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속의 구세주 탄생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은 분명히 그 아기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면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으므로 임신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태에 있는 아기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려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곧 해산하게 되었는데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이 요셉과 마찬가지로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몰려들었으므로 여관마다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마구간 주인의 배려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이름을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근처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자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고 구세주께서 탄생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갓난 아기를 볼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갓난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을 만난 일과 들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날 당시 로마로부터 임명된 헤로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천문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그 별이 멈추는 곳에는 위대한 임금이 태어날 것을 확신하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근처에서 별이 사라졌습니다. 박사들은 임금으로 태어나는 분이 당연히 궁궐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헤로드 왕의 궁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헤로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자식 중에 지금 태어난 아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몹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라고 그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는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고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났는데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사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가져온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박사들은 딴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가고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이집트로 피난가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에 순종하여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한편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주변에 사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역사의 기록에는 연도를 표기할 때 반드시 기원전 혹은 서기라고 표기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기원전과 서기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점으로 표기합니다. 이처럼 구세주 예수는 모든 역사의 중심 인물이십니다. 사탄은 헤롯의 배후에서 구세주를 죽이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약속하신 구세주의 탄생을 이루셨고 그의 생명도 보호하셨습니다.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인 구세주 탄생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